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이제 많이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코로나가 뭐 끝이 안 난 것도 있고, 최근엔 조금 더 늘어나고 있죠, 다시. 거기에 독감까지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남 이야기 할 거 없이 여러분들 들으시게 지금 벌써 느끼시겠지만, 저도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감기로 호두기관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괜찮아졌다 그러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하실 건데 계속 뭐 목소리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 영상을 찍는 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목소리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 남 목사가 분명히 월드컵 하면 월드컵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영상도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을 포함해서 전도사님 2분과 함께 글쓰기 교육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뭐 설교도 하고 하셔야 되는 후배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설교문을 잘 작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저도 뭐 가르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2주 전에 저희 아들이 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마침 이제 또 월드컵이 개막이 됐고, 그리고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글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담아서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각설하고 카타르 월드컵이 드디어 이제 개막을 하고 각 조별 리그 첫 경기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오늘 새벽부터 어제 밤부터죠. 그죠? 어제 밤부터 이제 조별리그 2차 경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조별리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가 2번 있었습니다. 뭐 당한 입장에서는 충격적이라고 하겠지만 아시아 축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축구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우승 후보로 꼽혔던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승 후보국이었던 독일이 일본에게 졌습니다. 공은 둥글고 죄송합니다. 공은 둥글고 언제나 축구에서 이변은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죠. 그죠? 아르헨티나, 우리가 아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축구 선수 가운데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메시가 있는, 뭐 메시뿐만 아니라 대단한 선수들이 많죠. 그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세계 51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데 세계 3위인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첫 골을 먼저 넣고 후반전에 일본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목청껏 응원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와 역시 대등한 경기를 벌이고 무승부를 이끌어내면서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경기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 경기도 사실 국내 팬들의 입장에서의 희망일 뿐이지, 전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은 당연히 우루과이의 쉬운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발베르데나 이런 어떤 선수들의 기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뭐 승리는 못 해냈지만 무승부를, 그것도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개인적으로는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2002년 한국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드컵 본선에서, 그것도 첫 경기를 정말 이렇게 잘 해낸 적이 있는가. 우리나라 축구가 어쩌면 좀 선진 축구의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아본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 축구를 잘 알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아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과 사이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아직은 저 축구 강국들을, 이런 축구에서는 변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넘어섰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조별 예선 첫 경기를 치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나 일본 그리고 우리가 우루과이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 또 이란이 웨일즈를 격파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난 결과만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뭐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이번 월드컵 언론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아시아의 역습, 언더독의 반란, 뭐 이렇게 불러줘도 좋을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겨우 조별 첫 경기가 진행됐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나라도 16강 진출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그냥 첫 경기 경기력만 보고도, 저는 경기만 보고도 뭐 16강 진출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구 경기 예를, 지금 월드컵 예를 든 것이지만 스포츠에서는 우리 이런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언더독의 반란, 이번에는 아시아의 역습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던데, 흔히들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전문가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기를 업셋 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전력이 훨씬 이렇게 약한 팀, 누가 보아도 전력이 훨씬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하는 이런 경기들을 우리가 업셋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스포츠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누구나 공평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가끔 가다가 심판들에 의해서 공평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스포츠에서 이런 언더독의 반란과 업셋 게임들은 감동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가장 극적인 언더독의 반란,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했던 업셋 게임은 이런 제국의 역사도 아니고 그저 스포츠 경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진짜 바꿔놓은 진정한 언더독의 이야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극적인 업셋 게임을 이루어냈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과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가문, 거기에 기생해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그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시골 꽝촌 나사렛의 한 청년이, 허름한 한 청년이 외쳤던 그 도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성전 장사판을 엎어버리며 시작됐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어쩌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언더독의 도전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업셋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지속했던 이 도전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느냐.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최종적인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처참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청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세계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바꿔놓는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드라마틱한 업셋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어쩌면 이 나사렛 청년의 이 업셋 게임을 위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모든 이야기, 세상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지고 망하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나라의 이야기가, 이 역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주도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진 자리로 가야만 하는,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너희도 이리 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높아질 수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고, 저들은 가질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저들은 누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희생하는가? 저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왜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들은 언더독의 자리로 가려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들에게 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에게 이 언더독의 반란은 반드시 업셋 게임의 승리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고, 다니엘이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은 그냥 세상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동족들을 지켜내려 했던 그 힘이 아닐까,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요원과도 같이 남겼던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최후의 승리와 멸류관을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의 시간이, 어떤 역경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언더독의 자리로 내려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에게 언더독의 삶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기를 언젠가 반드시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이 언더독의 반란, 그 영광스러운 업셋 게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무거워졌는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도록 하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아니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야 승부가 나는 게임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셨던 하나님이, 그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언더독의 자리로 가시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부활의 사건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언더독의 반란을 일으키시며 업셋 게임의 승리를 이뤄내셨던 바로 그 주님의 승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최후의 승리로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고, 그걸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삶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16강 진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별 예선이 2경기나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축구가 언더독의 반란을 좀 넘어서서 세계 축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을 가나전 승리를 여러분 다 함께 응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